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굴곡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정말 내 안에 믿음이라고는 정말 한 톨도 없을 것 같이 내 모든 신앙과 또 내 모든 심령이 다운돼 있었을 때를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뜨거울 때도 있는데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뜨거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차디차게 식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낙심하고 있도록, 그렇게 상처받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굴곡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부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요나죠. 요나. 요나서 1장 1절에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미떼도 요나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요나는 실제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 진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함의 아들 비둘기. 벌써 이름의 뜻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비둘기는 성경에서 지혜와 또 정결함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됐던 동물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거룩하라고 명하시기도 하셨죠. 다시 말해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또 비둘기는 전령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렇습니다. 심판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실한 회개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의 어느 민족만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받아야 되고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적하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을 더 힘써 전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적인 상명을 고취시켜주고 있는 책이 요나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도 요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벌써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과 선민의식,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요나를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내려가고 있고 가라앉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신앙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요나의 전반부는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신앙을 고발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가라앉히고 있는, 내려가는 신앙이 됐는가?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전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멸망을 구원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나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왜요? 왜? 니느웨 백성이 뭐가 이쁘다고요? 지금까지 예언서들은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니느웨, 포악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도시가 상징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어요. 강포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호세아서 9장 3절에서도 이 아수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간다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주전 722년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그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해 아수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였어요. 그냥 이방인만 해도, 그 이방인에게 은혜 주신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판국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는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니느웨가 끝에 있고요, 다시스는 반대쪽 끝에 있어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서 저 먼 다시스까지 요나가 도망가서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한 도시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남 땅까지 도망간 거예요. 사명 싫다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요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나에게서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스를 향해 피해가고 있는 요나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요. 먼저 요나는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때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더라.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이 야라드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마침.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잘 되는 게 언제나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일이 척척 잘 되는구만. 그리고 요나는 배삭스를 주고 배에 탔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는 배에 올랐더라. 말씀 좀 보여주세요.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 야라드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올라탔던 게 아니라 배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이 욥바라고 하는 항의 특징 때문입니다. 도시보다 배 타는 쪽이 더 낮은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 계단을 꾸불통 내려가서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죠.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배를 타요. 욥바항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위에서 바닥까지 배를 타려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욥바의 항에 지금도 요나의 물고기상이라고 하는 동상도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참 유명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이 야라드, 내려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요나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열심을 공급받지 못해서 신앙이 깔아앉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나를 태운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그 배에 풍랑을 내리십니다. 1절 4절에서도요, 이 태풍은 하나님께서 보낸 태풍이라고 나와요. 사공들은 겁에 질려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 불러가면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 난리북새통에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내가 믿는 온갖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이 난리북새통을 피고 있는데 요나는 태평하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 타러 내려갔다가 또 배 밑층까지 내려갔다가 이 난리가 났는데도 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거릴 텐데도 요나는 자고 있어요. 이 요나의 잠은 요나의 영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태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몰라요. 느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죠. 우리가 사명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물질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여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죠? 아니요. 내려가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장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 난리가 보이지도 않소?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시오. 혹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요나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떠나면요, 우리도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져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돼요. 근데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나가서 조롱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사공들은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자 그래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아래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제비 뽑아봅시다. 딱 뽑았어요. 누가 뽑혔게요? 요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제비를 뽑히고 나서야 이 태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태풍 같은 순간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신 시간이에요. 요나는 사공들에게 말해요.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래도 말이 쉽지 어떻게 사람을 바다로 던져요. 사공들이 주저하고 있는데 점점 태풍은 거세집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러고 났더니 태풍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태풍 속을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세에 머무르게 돼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주일에 교회는 오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있는데 내가 이걸 꼭 왜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그저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 탄다고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잠들어 버리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겠어요? 요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기만 하다가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라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예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개역개정은 이것을 멸망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예전 한글판은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침륜이라는 뜻이 멸망하다, 빠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국어사전엔 침륜이 물에 빠지다, 물에 잠겨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라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려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속 붙잡고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흔히들 고래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고래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어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거기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풍을 보내셨듯이 물고기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 버린 요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빠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을 있었을까요? 교회 학교 때 공과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3일이요. 사실 우리가 3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나는 3일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겠어요? 그냥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숫자 3은 성취, 준비,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이 3일 동안 요나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숫자, 그게 3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때문에 요나서는 진짜 있었던 일일까? 진정성을 의심받는 성경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나가 실질적으로 기록이 또 있으니까요. 요나의 무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고 역사적 해석법이 있고, 이거는 요나를 통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훈적 해석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나는 예수님 시대까지 알려져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를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잖아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장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에요. 근데 오늘 같이 읽은 이 9절 10절에서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 뭐 이쁘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왜 니느웨 백성한테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가나 봐요 이러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던 요나가 그 뱃속에 3일을 지나며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려면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야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떨어지던 요나가 이제는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앞에 명령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해라. 요나는 군말 없이 니느웨로 가요. 요나가 예전의 요나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요나죠.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려요. 또 사흘이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그렇게 처절한 회개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처럼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도 이 사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사흘길을 걸으며 요나가 선포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역사적인 기록에 아수르의 이때에 굉장히 큰 재난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혹시라도 요나가 실존 인물이고 요나가 정말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 여러 재난들로 두려워하고 있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적을 해요.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서 이제 니느웨의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 모든 백성들이 다들 몸에서 사치스러운 걸 빼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 역시 회개와 회복 준비를 뜻하는 숫자죠. 요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 백성이 이렇게 돌아와서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그들을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기로 그 본래의 계획을 이루어내고 계시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길 원하시는 분일까요?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공의에 어긋나는 일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이 공의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회복하는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고된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 주시려고 내게 이 시간을 베풀어 주셨다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뿐입니다. 우리를 올리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정말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요. 3장에서 안 끝나요. 왜 얘기가 이어지냐? 요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보고 또 심사가 뒤틀렸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인회를 보면서 요나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꼴을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신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아니고 승질이에요. 승질. 아직도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가 순종했으나 아직까지는 요나는 억지로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하시지만 할 때도 있으시지만 억지로 하게 한 상태만 두지 않으세요.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데까지 나가신다는 거죠. 나의 성격이요, 내 뜻대로 나오면 승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질이 돼요. 똑같은 내게 주신 성격이지만 승질이냐 자질이냐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질은 성숙의 원동력이 되지만요, 승질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장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자질을 가지고 충성할 건지 아니면은 못된 승질로 전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 투덜대는 삶을 살 건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승질인가? 나는 자질인가? 그런 요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요나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너 지금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무릎에 답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해요. 그래놓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장 5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요나의 고집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하나님이 혹시 그 뜻과 계획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만든 초막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쯤 됐으면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쯤 됐으면 한번 확 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꾸러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요나를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를 위한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세요. 박농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이 져요. 요나가 되게 좋아요. 아우 그렇지 않아도 더웠는데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요나가 좋아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고 결국 그 뜨거운 바람을 견디지 못한 박농풀이 쓰러져서 그늘이 없어져요. 다시 쨍쨍거리는 햇빛이 요나에게 내리쳐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정신이 혼미해져요. 아득해요.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응?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승질로 또 대답해요. 내가 죽기까지 이러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설득하시죠.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풀 하나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 가축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라도 알지, 율법이라도 알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아끼지 않겠냐. 박농풀만큼도 이 니느웨가 못하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 목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더니 저희 차로 왼쪽으로 끼어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켰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우리로 들어왔어요. 저희 친구 목사가 여기도 니느웨 백성이 또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까 좌우를 분辨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깜빡이 잘못 켜고 들어오시면 니느웨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중보해줘야 될 사람인 거죠. 오늘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요. 아끼지 않겠느냐. 열린 결말. 근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겠죠. 요나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자기는 이 박낭풀 까놔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이랬다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본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승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에게도 닿을 거예요.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십시오. 내려가려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따라간다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되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서 이것을 배우시고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